손을 꼭 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멋있습니다. 그래요. 어느 날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이영주라고 하는 주부였습니다. 그 주부가 시장에 나갔다가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그 동창이 하는 말이, 야, 그 옛날에 우리 담임 선생님 있잖아, 수학 가르치던 선생님,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대.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그래? 그랬더니 헤어지면서 그러더라는 겁니다. 너 그 선생님이 늘 탁자에 우리 반 아이들 사진을 껴놓고 있는 거 봤냐? 거기에 몇몇 아이들은 얼굴에 동그라미를 쳐놨단다. 그래? 그런데 너하고 나하고 몇몇 사람이 동그라미가 있었어. 화가 탁 치밀어 올랐습니다. 뻔하지 뭐, 너 나는 찍혔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우연히 책장을 정리할 일이 있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고교때의 잡지 한 권이 나왔습니다. 그 잡지를 이렇게 넘겨보는데 갑자기 눈이 가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 하면 동그라미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 담임 선생님이 기고한 글이었습니다. 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수학 선생인데 수학의 기호 중에 동그라미를 제일 좋아한다. 못하지 않고 둥글둥글한 동그라미. 그래서 나는 내 반 아이들이, 내 학교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아이가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교정을 나가기를 원하지 않고 인격이 원만하고 둥글둥글한 그런 인격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한다. 거기까지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았습니다. 아, 바로 그거구나. 내 인격이 모나 있었기 때문에 내 인격을 둥그랗게 만들려고 부지런을 했던 선생님의 생각이 떠올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늦기는 했지만 이제부터는 내 인격을 다듬겠습니다. 둥글둥글하게 원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기당한 겁니다. 기브온 백성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왔다고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조약을 체결하잖아요. 3일 만에 그 일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보살피게 되는데 물깃고 나무 패는 일을 하고 성전에서 그 일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공을 통해서도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에발산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에발산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축복의 말씀도 저주의 말씀도 선포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할렐루야 아멘 받았습니다. 조금 있는데 한 무리가 왔습니다. 신발은 다 떨어지고 옷은 다 헤어지고 포도주를 넣었던 가죽 붓대가 다 헤어지고 가져왔던 떡은 곰팡이가 싫고 이런 걸 가지고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아주 멀리서 왔다. 우리와 조약을 맺자. 그때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와 조약을 맺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뭔가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혹시나 우리와 가까이 있는 족속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행동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알아야 합니다. 감동인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그때 하나님이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낌새가 있었으면 그것을 알아채고 좀 더 살펴보았어야 되는데 살펴보질 않고 그냥 조약을 체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리고를 해치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기상천외한 일이었습니다. 아이성을 쳐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작전 지시에 따라 행했더니 여리고성도 완전히 함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우쭐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다가 저 멀리서 신발도 다 떨어진 신을 입고 옷도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렇게 멀리서 온 사람이 네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저 먼 곳까지 오늘하고 옷이 다 떨어질 만큼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까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일이, 우리 이런 업적이 소문이 났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우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감동도 성령에 민감하지도 않고 그냥 체결해버리고 만 겁니다. 종종 우리가 위험할 때는 언제냐? 잘 나갈 때입니다. 인정받을 때입니다. 칭찬받을 때입니다. 그럴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가 격려하고 칭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쭐한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치인, 연예인들이 언제 넘어집니까? 안 나갈 때, 힘들 때가 아니라 잘 나갈 때, 무슨 일이 잘 될 때 꼭 말실수해서 경솔한 행보를 해서 큰 타격을 받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극소수이지만,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나갈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 성격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상처도 자주 받고요, 상처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민감합니다. 별일이 아닌데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인격 성장에 문제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격적인 예민함이 점차 완화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하는 것입니다. 예민하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나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민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탁하는 겁니다.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해집니다. 까칠하던 성격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예민함이 점차 사라집니다. 웬만한 건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그게 신앙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신앙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예민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적 감동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인격적인 예민함이 아니라, 성격적인 예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감동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대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그 성경에 보면 한 집에 살았던 엘리와 사무엘이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수업 날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둔합니다.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갈쿠리로 꺼내가지고 착복하는 걸 몰랐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간음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이목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그러는데 니들이 그렇다고 하지 않느냐, 두려워서 할 수 없이 말을 꺼내는 그런 딱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감동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사인을 주십니다. 거기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 이렇게 오감입니다. 근데 육감을 얘기하면 육감, 또 하나의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여성들에겐 직감이라고 그럽니다. 직감. 여성들의 직감이 있잖아요. 남편이 바람피는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어도 그에게 무슨 티가 안 나도 딱 알아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꼼짝 말하지 뭐.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딴짓 할 수가 없습니다. 하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그건 딱 걸리게 되니까 할 수 없이 걸립니다. 이게 직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감이 그게 바로 영감입니다. 영감. 어떤 교회에 한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심각하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정말 목사님만 하셔야 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뭔 얘기냐고 말씀을 하시냐고. 정말 땀을 삘 뿌리면서 말을 못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저 나이 드신 여돈사님 있잖아요. 결혼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왜냐고 그랬더니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영감을 주옵소서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글씨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러죠? 문맹이라고 그럽니다.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러죠? 컴맹이라고 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요? 영맹이라고 그럽니다. 옆에 사람 한번 싹 쳐다보세요. 혹시 영맹은 아니십니까? 시작. 혹시? 아니,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감각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감동하십니다. 그런데 느끼지를 못하는 거에 그게 영맹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한 회사의 사장님이 첫 번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이 첫 번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사원을 바꾸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사원은 성실입니다. 첫째도 성실, 둘째도 성실, 셋째도 성실입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게으르다면, 불성실한 사람은 가차없이 해고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점심시간 바로 전에 한 11시쯤 돼서 화장실을 갔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한 사람이, 한 청년이 그 벽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나 봤더니 커피 마시고 멀뚱거리고 한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갔습니다. 여보, 당신 월급 얼마야? 한 물어보면서도 이상합니다. 이게 이상하다.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지금 조회한 지 얼마나 됐다고? 사원을 선포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저렇게 담배를 피고 커피를 마시고 느긋하게 있나? 게으름을 피나? 이렇게 올라왔어요. 한편으로 올라오고 한편으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네 월급이 얼마인가? 150만 원입니다. 탁 주고 하는 말이, 당장 나가! 그리고 교회, 여기 제사의 회사에 얼씬도 하지 마라. 내쫓았습니다. 얼른 받아들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아까 이상한 감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던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저 게으름뱅이 어디서 뭐하고 있는 직원인가? 그 직원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요? 그 젊은이요? 그 젊은이 아까 피자 배달하러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뭔가 불안하고 뭔가 찝찝하고 뭔가 아닌 것 같으면 짚어봐야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불안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보시죠. 14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기부한 사람들이 친밀한 준비를 합니다.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우리가 다 보아서 왔다. 우리는 멀리서 왔다. 그리고 이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하는 제가 그 계약 체결하는 법이 있었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려고 음식을 새 것을 만들어 가지고 따끈따끈한 걸 싸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지고 와보니까 다 곰팡이 났다는 거예요. 이거 봐라, 우리가 멀리서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고 그냥 체결하는 겁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권력 이양하는, 지도자를 이양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를 넘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라. 에봇을 입고 에봇을 입은 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빔으로 물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묻질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에봇, 그리고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좋게 생긴 돌입니다. 저기 제사장의 에봇이고요. 그리고 하얀 돌, 거기에는 우림이라고 써 있고, 그 까만 돌에는 툼밈이라고 써 있습니다. 요거를 둘이 놓고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갈까요 말까요? 전쟁에 나갈까요? 전쟁에 나가지 말까요? 어떤 것을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열어가지고 둠빔이 나왔다. 그러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는 거고, 이렇게 결정하는, 마치 주사위 던지는 거와 같고 동전 던지는 거와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예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저런 것을 만들어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꾸 물으라고 그러실까요?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물어보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수가 생겨가지고 안 되는 게 허다하지 않잖아요. 허다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마치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연합전선을 펴고 정면으로 나와서 싸우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기브온과 같이 자기 편인 것 같이 서서히 다가와서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지금까지 잘해오셨습니까? 대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가 한 일은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열매가 맺어질까요? 아니면 내 뜻에 합한 열매가 맺어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한 일은 그것은 그 결과가 뻔합니다. 마귀의 미혹과 세상의 안목과 이생의 정욕, 이런 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열매는 그것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는 아무 때나 임의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기도 쉬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월상 예배, 초하루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입니다. 기억은 하시죠? 내일 초하루 예배가 있습니다. 초하루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딱 째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혹시 사람이기를 포기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시작. 아니, 안 나오겠다는 작정이 하셨네 벌써. 다시. 자, 옆에 딱 째려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사람이기를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시작. 혹시 사람이기를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초하루 예배를 드리는 것은 초하루만 반짝 기도하고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달을 다 하나님 앞에 묻고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묻고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묻고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신사가 링컨 대통령하고 새벽 5시에 너무 바쁜 사람이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새벽 5시에 약속을 정해놓고 4시 45분, 15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집무실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밖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옆에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아니요. 그럼 저기 누구와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십니까? 예,
1년 내내 사시사철 4시부터 5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도 그 시간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15분 기다리시지요. 링컨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기도 외에 달리 의지할 것이 없다는 확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는다. 내 확신도 다른 사람의 확신도 진정한 확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실패한 것은 웬일입니까? 물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하고 3일 가서 기브온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그 에발산에서 40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3일 정도 가면 되는 거리인데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근데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가면서도 그들 정복하지 못하잖아요.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족장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맹세했으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걸고 언약을 세웠으니까 그들을 손대지 못할 것이다. 그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속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언약 맹세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그냥 무마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서 최선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을 치지는 않지만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겁니다. 아니, 가나안은 쳐들어가서 전부 죽여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있는 제물로 물을 깃고 그리고 나무를 패는 사람들로 채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세를 하지 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마라.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십니다. 땅으로도 하지 마라. 거기는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하지 마라. 거기는 거룩한 왕이 계시는 곳이다. 머리로도 하지 마라. 네 머리가 네가 수고한다고 하나나 희게나 검게 할 수 있겠더냐.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 하라. 거기서부터 지나치는 것은 다 죄인이다. 그러나 맹세한 것은 손해가 되더라도 지켜라. 손해가 되더라도 지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신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신실해야 됩니다. 입으로 뱉어놓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말은 수표와 같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한번 뱉어놓은 그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건전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거짓말을 합리화합니다. 말을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록 가볍게 뱉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면 그 말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도의 뱉은 말은 신실함에 무게가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와 어떤 약속, 어떤 맹세를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맹세를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그 전화는 무슨 전화냐면,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저기 수원 성결교회에 파트 전도사로 다녔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원 성결교회까지 인천에 살았을 텐데, 인천에서 수원 성결교회 갈 때면 가는 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교통비로 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중고등학교 초등학생들을 하다가, 그때 한참 프로야구가 유행할 때인데 퀴즈를 하나 내고 이걸 맞히면 야구 글러브 2짝을 사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퀴즈를 냈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그건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제 문제가 뭐였었냐면, 구약에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 쌍난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그 지팡이가 누구 거였었냐. 두 번째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였었냐.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야구 글러브 사줄지도 몰라. 그런데 손을 번쩍 들었는데 모르겠지 그랬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론입니다. 그 나무를 꽂아 놓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는데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정확하게 맞힌 거예요. 겁이 덜쩍 났어요. 이게 한 달 생활비를 다 털어줘서 사줘야 되는 거야. 근데 사줬게요, 안 사줬게요? 그 다음 주에 사서 줬지요. 걔가 전화를 한 거예요. 걔가. 그 아이가 지금 50이 가까이 됐대요. 그러면서 전화를 해서, 그때 전사님이 그 그룹을 사줘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약속한 것도 지켜야 되고요, 어른과 약속한 것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건 더욱더 지켜야 되죠.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의 약속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공군 파일럿입니다. 공군 조종사입니다. 그런데 시립도서관에 갔다가 책을 한 권 보게 됐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서머셋 모음의 인생의 굴레에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을 가지고 와보니까 책에 줄이 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공시설에서 빌린 책을 줄 쳐서 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줄 쳐놓은 것을 보는데 그 줄 쳐놓은 것이 콱콱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열람표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름이 써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서 주소를 알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전쟁이 났고 수십 번 수백 번 출격을 했다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는 왔다 갔다 계속하고 사랑은 싹트기 시작했고 드디어 종전이 됐고, 언제 한번 만나자. 장소를 정했습니다. 뉴욕 지하철 종점에서. 그게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한 번도 못 봤던 사람이니까 뭔가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옷을 무슨 색깔 입고 온다든지 아니면 꽃을 꽂고 온다든지 보라색 꽃을 꽂고 나오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그 시간 그 자리에 딱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딱 돼서 보니까 정말 이쁜 아가씨가 우아하게 한눈에 뿅 가게 막 주저앉을 정도로 이뻤습니다. 그런 아가씨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꽃을 안 꽂은 거예요. 조금 있다 봤더니 얼굴에 주름이 쪼록쪼록한 할머니가 보라색 꽃을 꽂고 등장한 거예요. 그 순간에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약속한 거니까 가야지. 그리고 앞에 가서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사실은 내가 아무개다. 오늘 여기서 약속하고 왔다. 깜짝 놀라면서 난 당신을 모른다고. 사실은 이 꽃은 아까 지나간 어떤 아가씨가 이 꽃을 주면서 어떤 남자가 정말 공손하게 와서 인사하고 하면 나를 가르쳐 주라고 저쪽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 상황이 바뀌어도, 상대가 변해도 약속은 지켜야 약속입니다. 이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